오늘 저는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만의 오만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과 오만이라는 질병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낫다 이런 뜻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난 척하는 것에 남까지 없인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오만과 교만 덩어리였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넘어오면 마귀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을 심어줬죠. 이 거짓말의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인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하는 그런 아주 교만과 오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이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가운데에 이제 왕비복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제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뽀얗고 예쁘겠어요? 거기다가 옷도 쫙 차려입고 이제 평소에 아하수르 왕이 거닐던 그런 궁궐 맞은편에 아다가 타는 거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마침 여러분 아하수르 왕이 보다가 딱 어때요? 그 아리따운 에스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응답이 떨어진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 응답이 떨어진 장면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을 만나서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부탁합니다. 먼저 그 감동받은 아하수르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이 나라 반을 더 쪼개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는요, 아닙니다.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게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왕과 하만이 두 번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왕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계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르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하수르 왕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아하수르 왕의 아버지, 부친이죠. 그 유명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천재적인 왕인데, 특히 건축에 대해서 천재적인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궁궐, 대궐을 건축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수상궁이에요. 그래서 수상궁에는 얼마나 그 건축이 위대하고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앞에다가 기념비를 떡하니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에는 세계 국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왕궁은 바로 다리오 왕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축 자재는 천리 말리길에서 가져온 것이다. 건축에 쓰인 벽돌은 바벨론
사람들이 손수 찍어낸 것이고, 또 대들보 나무는 그 유명한 레바논이죠. 아마 100항목 정도 되겠죠. 그 레바논에서 가져왔다. 또 상아는 에티오피아, 인도, 아랍에서 가져왔다. 금은 다듬은 황금 공예가들, 즉 이집트 유명한 공예가들이 다 이제 그 출신들이 다 금을 가공했다. 오늘날 이 부자 중에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부자들의 부자들, 이 부자들의 부자들이, 부자들 속에 그 부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왕궁을 건축한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왕궁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교만의 아버지 하만. 네. 유일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 궁궐을 드나들면서 주변에 자기를 지켜주는 그 병사들, 호위병들과 함께 궁궐을 드나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에게 딱 눈에 한 사람이,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뭐예요? 모르드게.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예.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굽신굽신했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것이 하만의 눈에 너무너무 거슬리고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10가지 만족을 하지만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에 집착한다고 해요. 이게 에스더가 베푼 화려한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 좋은 길에 자기를 향해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 그냥 기분이 싹 잡쳐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이 하만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 예? 교회를 드나들 때 또는 회사나 사회 공동체 속에 다 좋은데 유독 그 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마음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요 깨져버리죠.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보면 기분 잡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정말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뭘까요? 꼴도 보기 싫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대신 지불하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로 불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만의 경우 그 높은 지위와 명예는요 왕 다음으로 높잖아요. 거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그 조상으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뭐예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 그까짓 이 하찮는 천민 하나 모르드게가 여러분 자기에게 절을 하든 말든
이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무시하면 끝나요. 그냥 미친 사람이라 하고 끝나지만 여러분 그를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장대에 자기가 그 나무에 걸려서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이 하만은 꼴도 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여러분요 내리친 도끼에 자기 발이 찍혀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마철 이제 시작되었고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 불쾌지수가 그냥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이럴수록 내 자신의 영적인 지수를 여러분 잘 챙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만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를 초청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큰 그 권세와 영광과 또 자녀가 많은 것을 막 자랑질합니다. 다 같이 12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할렐루야. 그 왕궁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초청장에 왕과 자신뿐임을 자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요 특정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뭡니까? 예.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특권층. 그 특권층 몇 사람만이 지배계층이었다. 그래서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자신을 초청했는데 왕과 왕후 그리고 자신 셋이서 식사를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한 번 잔치가 벌어지면요 이 잔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왕이 한 번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에 소요된 당일 하루 짐승의 숫자가 1000마리가 되면 1000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가 이 모든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만을 죽이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하만은 이 잔치 자리에 갔다 와서 왕후가 나를 초대할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마음껏 자랑질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의 건강, 돈, 지식, 그 집, 명예 또는 자식들 몇 년 가겠습니까? 그 어떤 자랑거리라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바람을 잡으려 하는도다. 바람. 명예라는 바람을 잡으려고 권세의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 돈바람을 잡으려고 우리 이웃집 사촌 그렇게 두 분이서 평생 피땀 흘리도록 고생해서
마을 금고에 10억을 저축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담 하나 쌓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바람을 차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복음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이번 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동생, 그 여동생 아들이 38살인데요. 남자인데요. 지난달 5월 8일 날 직장에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 돈을 잘 버는 그 명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예, 뭐 명품은 알다시피 가방 하나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비싼 건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예, 월급도 꽤 많이 받았고요. 식사 끝나고 이제 탕비실에 가서 양치질 하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대수롭게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이제 직원이 그 탕비실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쓰러져서 이미 심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돼서 애도 2살 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에 그 신혼, 뭐 요즘에 신혼 가정에게 주는 그런 뭐 특혜가 있다며요. 예, 그게 당첨돼가지고, 예,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6월 달, 그럼 5월 달 죽었으니까, 6월 달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모든 정보가 그 친구 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이폰 쓰지 말아요. 복잡해서 죽으면. 그거 푸는데 여러분 300만 원 줬대요. 그 비밀번호 푸는데. 예. 안드로이드는 그냥 풀리면 되겠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복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먹고 자고 이 생활하는데 왜 사는가? 그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자고 성공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들에서 매일 먹고 잡아먹고 싸고 잠자고 종족 번식하는 짐승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혼자 그냥 중얼거려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뭔지. 참 철학적인 말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못해. 왜 사는지도 몰라. 왜 먹어야 하는 이유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먹고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요, 만약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다닌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이 잘 사는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토대로 인생을 해석하는 어떤 자신만의 틀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틀이 딱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딱 틀이 있어요. 철학적인 틀, 과학적인 틀, 어떤 경험적인 틀. 그러나 생명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경우도 여러분요, 인생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이 오만과 교만은 자신의 그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마지막 종말적인 이 종말이 없었어요. 마치 신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신약의 부자는 구약의 하만처럼 날마다 호요식하며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하만은 왕과 함께 그 놀라운 잔치에 날마다 잔치에 참여하며 호요식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나사로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명제를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라든가 부자에게는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있고 물질만 보여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다음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관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은 평생 동안 얼마만큼 돈을 많이 모아 쌓았는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가, 몇 간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고급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하만은 계속 자랑질 합니다. 지금 내일은 죽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니까 자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왕비가 초대할 정도로 그 신분이 얼마나 높은 신분의 소유자입니까? 현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종말론적인 해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 지식,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직 세상 것에게만 집착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장대에 매달려 죽을 하만이지만 오늘 밤에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 하만의 자랑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얼마나 지금 하만이 어리석습니까? 영적 무지함이 가져다주는 최악의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과 왕비와 함께 단 3명이서 식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하만, 잘 나가는 사람 하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요, 그 관점과 그 눈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자신을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능력, 그 관점이 없어요. 그 눈이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이 하만의 이 경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잖아요.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자랑의 극치, 하만의 자랑의 극치, 자기가 세운 나무에 나타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한 20m, 한 20, 30m 되죠. 굉장히 높죠. 네,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궁궐 수상궁에서 어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도록 높게 단 거죠. 그러니까 다 보라는 얘기예요. 궁궐 안에 사람들.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에 결론적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세운 덫에 자기가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해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정말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지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고 화나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해요. 내일 일은 답이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38살이 식사 후에 양치질 하다가 세상을 떠날지 여러분 그 전날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엊그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아까운 생명이 여러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날 거기에서 죽을지 어떻게 감히 상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고독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고난의 길과 그 좁은 길, 그 찾지 않는 길, 고독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뭘 주고 있습니까? 바로 만몬이죠, 만몬.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예, 그 뭐 신학도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예? 그 무슨 신학이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려움이 없었다라면, 어려움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복음 안에서의 해석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아까 참 잊어버린 바로 번영신학이래요. 번영신학. 번영 잘 되는 거죠. 네. 잘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막 잘 됐어요. 번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죠. 영국, 미국, 유럽, 대한민국, 예, 다 그 과정을 겪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그것들을 우리의 이 눈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오늘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며, 내가 오늘 왜 일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야 되며,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간단해집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만처럼 오만과 교만으로 충만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